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자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을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보배롭게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이외에 나만 좋아하는 것들이나 미움, 분함, 게으름 등 죄를 품고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함께해 주셔서 친구들의 삶의 절제와 규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기워 뿌리를 내리며 쑥쑥 자라 1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너는 저녁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나가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을 그곳으로 내다 놓아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주일 바로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잠시 동안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오카시오라는 여신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의 앞머리는 참 재미있는 이 모양을 띠고 있는 이 여인의 동상인데요, 앞머리는 아주 숱이 많고 풍성한 반면에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발 뒤꿈치에는 날개까지 달려 있다고 그래요. 상상만 해보아도 되게 재미있는 모양일 것 같아요.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야. 그런데 발은 날개가 있어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너무 괴상한 모습일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동상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상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기회의 여신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머리에 머리숱이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움켜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의미로 앞머리는 풍성한데요, 뒷머리가 없는 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 잡을 것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는 건 이미 그 기회가 날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여신의 동상이 그리스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이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죠. 학교를 안 가서 좋은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학교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친구들도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불편하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빨간불이 켜지기도 해요. 멈춤이라는 빨간불일 수도 있지만 위기상황이라는 빨간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무엇이 진짜인지 모른 채 그렇게 혼미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친구들은 알 텐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하라는 말씀만 나오는 건지, 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제 고작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를 보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을까, 이런 마음 아마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짐을 꾸려서 한밤중에 마치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 밖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나가거라. 너는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더 그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징조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네가 먼저 앞서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일,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이러한 일을 꾸미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에스겔에게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행동해서 상징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너희 진짜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진짜 이런 식으로 괴롭혀 버릴 거야, 힘들게만 할 거야, 이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전에 빨리 너희들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보러 이제 너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에 그것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목사님 참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쉬는 시간 되면, 또 점심시간 되면 교실 안에서도 아무튼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교실에서 너무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불시에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도시면서 혼을 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선생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신호를 주어서 선생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는 거죠. 저 복도에서 또 교실에서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축구, 농구, 야구, 그 외 별의별 것 다 하고 그만큼 열심히 뛰어놀았거든요. 그러면 잠시 멈추고서 선생님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지도 못하고, 또 만약 그걸 봤어도 눈치채지 못하면 그대로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구원의 기회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장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당장 오늘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심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1시간 뒤에 여러분들 너 예배 안 드렸지? 이러면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엄청난 심판 찾아오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더 조용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뭐 예배 좀 요즘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좀 오늘 좀 빼먹지 뭐, 오늘 큐티하는 것도 좀 빼먹지 뭐, 오늘 부모님한테 어떤 거짓말 했는데 이게 나이스하게 먹혔어, 그럼 내일 또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동생을 좀 괴롭혔는데 내 속이 다 시원해.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죄를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도 부끄러웠던 어린 시절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절 용서하고 잘 들으세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그렇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동네 슈퍼에서 초코바를 훔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잘 알고 저의 형편을 잘 아니까 그냥 보시고서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거 몇백 원 안 하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초코바 하나를 그렇게 딱 손에 쥐고 나니까 이게 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호라, 이거 되네, 이거 이렇게 숨겨서 나올 수 있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친구하고 서점에 갔다가 목사님 초등학교 때 가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요 정말 탑10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탑100 나오잖아요. 탑100이 있으면 탑100의 노래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듣고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노래를.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무엇이 유행을 했냐면요, 그 많은 가요 곡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가슴팍 안에 딱 들어올 만한 사이즈의 책이 많이 이렇게 발행이 됐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하고 서점 갔는데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에 초코바를 훔쳤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잘 훔쳤던 기억이 나면서 이거 오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의 죄의 키가 엄청나게 자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잠바의 지퍼를 내린 뒤에 조용히 그걸 제 가슴에 품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뒷덜미를 누가 확 잡아채셨어요. 서점에 일하시는 분이 저 행동이 이상하니까 보고 계시다가 제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잡아서, 또 제 친구하고 잡아서 사무실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서 반성문 쓰고 엄청 빌었던 기억이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후로는 당연히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집에도 말하겠다, 막 학교에도 말하겠다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아주 깊이 깨닫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중엔 이만한 죄를 짓지만 나중엔 이만한 죄를 짓게 되어져요. 죄가 계속해서 규모도 커지고 죄를 짓는 형태도 더 악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점점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그 여신의 동상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떠나갔을 때 잡을 것도 없고 이미 그 기회가 날아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로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요?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거짓말한 거,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형제들하고 싸운 거, 또 여러분들 마음이나 생각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품었던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품었던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그 뒤에는 어서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라고 예전에 목사님 어려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 때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잡기놀이 했었는데, 정말 어느 순간 그 셔터문이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 아주 작은 죄라도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회개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좀 하나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발견이 되어지고 생각이 난다면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해 두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홀로 높이 매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매받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빨리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 생각들, 행동들을 회개함으로 다 덜어내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삶에 작은 죄라도 발견이 되어진다면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일어나며 주의 말씀을 최우선 삼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